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33절까지인데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잘 공부했다고 믿고 12장 1절부터 14절 그리고 25절로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까지 읽고 8절부터 14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때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로 가서 있었다.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나에게로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고서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부왕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부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했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나에게 부왕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소.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그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하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은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어.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어.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자,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버누엘 성을 세우고 거리로 도성을 옮겼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요, 왕은 국리를 한 김에 두 개를 올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이가 신이 여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두 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그런데 이 일은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한 송아지를 섬겼다. 여로보암은 또 여러 높은 곳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아멘. 자, 이 복음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반가운 소식 하나 있어요. 오늘 설교가 아주 짧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질문하면 답을 좀 해주세요. 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네? 기도? 예배? 방금 뭐라 그랬어요? 순종? 예, 그것도 맞죠, 그죠?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행동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폭염 중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출생에서부터 죽기까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 birth, 출생에서부터 D, death, 죽음까지 C, choice, 선택의 연속이다. 그렇죠.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배우자와 살 것인가? 이 중요한 순간마다 늘 선택의 연속이죠. 이 선택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택의 두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선택의 중요성,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자, 열왕기서는 왕들의 기록이라 그랬는데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에요. 예언서입니다. 선지서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나비 예언자라 그랬죠. 프로페트. 선지자이기 때문에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한다. 너희는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게 선지서예요. 역사서라면은 이 왕들의 이름이라든지 사건 하나하나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은 뭐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게 그거잖아요. 헷갈립니다. 그건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요. 설교는 선지서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면들이 있으면은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에 제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11장까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고, 그죠? 그리고 13년 동안 왕궁과 여러 산당들을 건축한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 결과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피폐해졌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정신까지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흔들렸습니다. 균열이 생겼어요. 분열의 씨앗이 독버섯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12장부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셰겜에 모였습니다. 르호보암도 셰겜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로보암도 듣고 모였습니다. 자, 원래 왕은 누가 세우지요? 자,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 왕은 누가 세우지요? 하나님이 세웁니다. 솔로몬도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런데 솔로몬의 죽음 이후 그 아들의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자격이 있는가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왕조 문화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왕의 정책을 평가하고 왕을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믿음이 전혀 없는 세속적인 자세예요. 이러한 자세를 견지했던 북이스라엘은요, 이후에도 계속 왕을 세우고 또 다시 갈아치우고 왕을 세우고 갈아치우기를 반복하면서 끊임없는 혼란의 역사로 대동댕이 칩니다. 19명의 왕들이 막 몇 개월 만에도. 그러나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다윗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에서도 어떤 믿음의 어떤 결단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격과 나의 유익을 따지느라고 이 시대에도요, 얼마나 많은 가정과 교회가 피폐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이 왜 불화합니까?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이고, 이 못난 화상, 돈도 못 벌어고 이러니까 자식들도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와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떤 리더십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인정하는 교회하고 우리가 뽑았다, 우리가 세웠다, 이러면 계속 평가가 이어지면서 이게 민주적인 것 같지만요, 불행의 씨앗이 되고 결국 갈라지게 되는, 지금 가정과 교회들이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전심으로 따르는 믿음의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섬기는 자가 되기로 선택한다. 다 같이요. 섬기는 자가 되기로 선택한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고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다 서로 섬기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믿음이 빠지면 나라 전체가 분열하고 타락할 위험이 커요. 하나님이 세운 왕의 자격은 인간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세우심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왕과 백성이 서로 먼저 섬기는 자가 되기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조차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습니다. 아멘. 인생의 목적은 섬김에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위대한 자고 큰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기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온 백성이 로보암에게 요청을 했어요. 임금님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왕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그 중노동과 이 무거운 이 세금의 어떤 그런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바르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에 대한 로보암의 반응이 뭐예요? 사흘의 빌미를 달라고, 사흘의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아니, 아버지 솔로몬이 평생 건축만 하다가 그렇게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공개한 걸 봤으면은 예, 뭐 그렇게 하죠. 이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먼저 부왕을 섬겨 원로들과 상의를 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어떤 대답을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솔로몬의 실정과 타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이 원로들은요, 임금님께서 이 백성들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굴림이 아닌 섬기는 왕이 되기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란 것은 원어로 토브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로 선한 뜻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좋은 정치를 펼치십시오.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런
너무너무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충언이지요. 그렇죠? 근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원로들의 충고를 싸그리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했어요. 자,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은 어떤 자들이냐? 미리 14장 21절을 보면은요, 이 르호보암에 대해서 나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요, 이름이 나아마예요. 암몬 여자입니다. 암몬 족속이 이방 족속이에요. 암몬은 어떤 족속이냐? 밀곰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이에요. 여러분, 밀곰 제가 3주 전에 설교했는데 머리는 황소고요, 힘을 상징 황소고 팔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식까지 인신 공양하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략 결혼으로 암몬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 암몬식으로. 함께 자라난 족속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뭐예요? 르호보암 왕의 손가락 하나가 아버지 허리보다 굵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누르면 나는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우겠다. 아버지를 너희를 가축 채찍으로 매질했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십시오. 백성을 섬겨요? 그런 백성들은 그냥 힘으로 막 눌러야지. 이들은요, 무서울 것이 없는 금수저들입니다. 돈이 최고고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군림하고 내 마음대로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려야지. 뭐 섬겨? 돌았습니까? 네가 아버지가 훨씬 더 센데?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르호보암의 자존심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안 그래도 교만한 르호보암의 본성하고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들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게 전부 다 등을 돌리고 반역하고 나라는 두 쪽으로 쫙 쪼개주고 말았어요. 10지파가 다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이, 그의 어리석은 선택이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합니다.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빠뜨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르호보암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지도자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불러오는가.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한 사람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온 백성이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듣기 싫은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다 같이요. 듣기 싫은 말도 잘 듣자. 자, 두 손을 쫑긋 하시고 듣기 싫은 말도 잘 듣자. 제 아내가 저한테 듣기 싫은 말을 참 잘합니다. 누구보다 저의 약점을 아니까, 그죠? 저를 사랑하니까. 잘 들으면 제가 사는 거예요. 원로들의 충고는요, 본성을 거스리는 말입니다. 듣기 싫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왕인데 불림 대신에 섬기라니.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자기에게 좋게 말하는 사람, 자기를 받드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지 않겠어요? 누군들 부담스러운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란 내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내가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내가 아무리 마음이 어려워도 그 얘기가 꼭 필요한 얘기라면, 특별히 그 얘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라면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들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셨어요.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부하는 사람, 좋은 말하는 또래 얘기들, 몰지각한 얘기들, 성숙지 못한 분별력이 없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반드시 분별력을 잃고 자만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듣기 싫은 말도 듣고 사람의 충언도 들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12절에 더우시면 에어컨 틀어주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이 잘 들으시니까 좀 더 일찍 끝날 거예요. 자, 12절에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사흘째 되던 날에 로보암 앞에 나왔습니다. 자, 이 3일이라는 시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미 세겜에 도착했을 때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이미 감지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루는데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80년을 만들어 놓은 이 나라를요, 사흘 만에 한마디로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쌓는 데는 80년 걸렸습니다. 허물어지는 데는 단 사흘로 족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의 명예, 지금의 위치,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피땀 나는 눈물 흘리고 말할 수 없는 노력으로 이 자리까지 이르는데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 아들이 둘째가 중2 때 저에게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빠,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탁 새기고 있어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보세요. 사흘은요, 만일에 르호보암이 에스더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문제를 같이 검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에스더 모르드게 삼촌이요,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말살시키려고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에스더한테, 에스더가 왕후였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잘못 왕에게 나가면 죽으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네가 왕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느냐, 더 심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인데 왕비 자리가 그때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한마디에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하고 동참하려고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나죠. 사흘은 기회고 하나님께서 말미를 허락하신 거예요. 은총의 기회입니다. 그 사흘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온 백성이 하나해질 수 있도록 금식을 부르짖었다면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장로들의 충언을 무시하고 자기 또래에,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 자기 비유에 맞는 얘기만 하는 자들의 귀를 기울인 거예요. 결국은 왕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많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충을 만져주고 백성들의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하나 되게 해야 될 책임 있는 자가 그 무책임한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음은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지하면 입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껏 내린 결론이 채찍으로 더 멍에를 메고, 이게 여러분 자기 입에서 나온 자기 얘기입니까? 자기 생각입니까? 아니죠. 자기 또래의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고 자기 말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생각이고 누군가의 말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건요, 그것은 들은 얘기입니다. 배운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건 누군가로부터 비롯된 생각들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분별하고 자기가 해야 될 말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걸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본래 성경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축복으로 주신 것이 뭐냐? 섬기는 삶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섬기는 삶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섬기는 삶을 살 때 행복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 이 죄악된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자꾸 우리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내리 누르고 명령하고 군림하는 것이 위대한 자다, 큰 자다, 자꾸 부죽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게 마음대로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부와 명예와 지위를 얻어서 섬김받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는 삶이 위대한 삶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다.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섬기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이요, 섬기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최고의 가치임을 몸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값으로 집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왔다.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아니, 물론 섬기는 것이 십자가 고난입니다. 섬기려면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마음을 써야 되고 실제로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매달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자기 고집이 아니에요.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분노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삶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다. 그 선택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든지 더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섬기는 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떤가? 로보암은 그랬는데 남은 여로보암은 또 뭐냐? 여로보암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10지파를 등에 업고 세겜성에서 브드엘로 도성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떠나질 않았어요. 잘못한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가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왜냐? 예루살렘에 주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옛 주인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배신하여 죽이고 돌아가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다윗, 솔로몬을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한번 배신한 사람은요, 배신당할까 두려워요. 반역한 사람은 또 반역하게 되어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걱정이 불어나니까 눈뜨기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겨우 생각하는 게 뭐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단은요 예루살렘보다 3배나 더 멀어요.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이게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 금딱지를 붙여 만든 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니, 머리를 써서 기껏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묶어 놓겠다고 만든 게 이 금송아지 송환. 이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죄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죄악으로 가게 하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셨잖아요.
1장 38절에 네가 나의 종 다윗과 함과 같이 나를 따르고 내 가르침대로 살고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다윗 왕족에만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너 왕조도 견고히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로보암에게. 이 축복을 받으려면 다윗의 길을 가면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예배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솔로몬이 한 것처럼 어떤 형체의 우상 숭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음성을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이 경고의 음성을 겸손히 듣고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라야죠. 하나님께 순종은 축복이냐 불순종은 파멸의 길이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국민하신 초등학생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의 중요성 앞에 선택의 기로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윗의 길 대신에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요, 우리 알죠? 이 옷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이거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계속 엉망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금송아지를 채우니까 나중에 계속 산당들을 또 짓기 시작합니다. 못 가게 잡으려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를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임명하고 제사대도 자체를 붕괴시켜버려요. 심지어 절기마저 매월 7월 15일이 맥주절인데 8월 15일로 옮깁니다. 예배 전체가 어무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들이 무엇 하나 제대로 지켜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해지고요. 그러면 하나씩 차례차례 무너지는 겁니다. 아이고 예배 한번 빠지면 뭐 어때? 이렇게 더울 때는 온라인으로 드리지 뭐. 여러분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살기로 선택합니다. 다 같이요. 성경대로 살기로 선택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 방식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내 감정이 아닌 성경대로. 성경대로란 뭐죠? 다 같이요. 시작 보시고 시작.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성경이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라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조금 전에 고백했잖아요. 성도의 교제와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목장은 뭐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편리대로 매대래도 단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내 편리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부터 고백하였듯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힘입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내 방식대로 믿는 종교 행위자입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예배 태도에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서 바로 서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종교 행위를 하는
무거운 짐을 더 지고 가는 자입니까? 주님께 예배 드린다면서 소극적으로 예배 드리지는 않습니까? 여로보암처럼 마음에 근심은 없습니까? 염려는 없습니까? 몸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온갖 욕심과 염려로 가득하다면 주님, 저는 금송아지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런 흐트러진 예배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예배자, 주님 앞에 온전히 저 자신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예배한다 그랬잖아요.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라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잘하고 계시지만 섬기기로 선택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